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 제목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성만찬도 있고 하니까 제가 눈치껏 잘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스토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3년 이상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이들이 저 좀 작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아니 어떻게 3년 이상을 가까이서 아주 진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몰랐을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하자면은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내 정체성을 어떤 의미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제 개인 그 간증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죠? 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 계속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한테는 그냥 집이고, 그리고 그냥 삶이고, 그 주위에는 다 크리스찬들만 있었죠. 좋은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주위에는 다 크리스찬들만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좀 갑자기 막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시는 것에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이 독특한 특이한 제 성격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쭉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그 순간에 어떤 그 변화된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거 쭉쭉 적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데 저한테는 그런 동그라미가 하나도 안 쳐지는 거예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제가. 이때가 언제냐? 제가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크리스찬인가? 막 이런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한 번도 교회 생활을 게을리한 적은 없고요. 뭐 그때는 그 철야기도도 밤새 했어요. 금요일 날 8시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할 때 막 찬송을 막 그 진짜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거를 한 100번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진짜 이게 불이 떨어서 뜨거운 건지 너무 많이 불러서 뜨거운 건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하여간 그렇게 뜨거웠던 그런 시절에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7, 80년대는 부흥회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한 주 지나면 또 부흥회, 한 주 지나면 또 부흥회. 한 번은 부흥 사경회, 한 번은 성령 부흥회, 뭐 심령 부흥회. 근데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저녁마다 부흥 집회 참석하면서 그때는 의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맨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건데 무릎 꿇고선 들썩들썩 그냥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박수 치면서 막 뜨거워지고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에어컨이 없어서 뜨거웠던 것 같아. 나는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뜨거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나중에 내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이냐 이런 걸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도 동그라미가 안 쳐지는 거예요.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해. 이미 그때는 저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실. 세례 문답할 때 앞에 불러놓고 뭐 이랬느냐 그러면 네, 이랬느냐 네, 네만 하면 됐어요. 만약에 그 당시 목사님 우리 아버지였죠. 아버지께서 저 세례를 주실 때 진짜로 정말이야? 막 이거를 막 여러 번 저한테 그 물어보셨으면은 아마 글쎄요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 기억나는데 세례식 때도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저는 그 앞에 서서 그 문답을 하면은 거기에 네네네 하고선 그 뭐 한국이니까 이제 약식으로 그냥 물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제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는 저희가 인천에 살았을 때인데요. 인천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게 돼서 이제 서울에 이제 하숙집을 이제로 가는 날이야.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전날 제가 부모님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얘기 제가 안 했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리 안지 몇 년인데? 제가 무릎 꿇고 인사드리면서 내일 제가 이제 집을 떠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뭐 강령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잘 갈 테니까 뭐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근데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저는 집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밑에 있었고 우리 사택의 교회에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당연히 모든 것은 다 그냥 했지만 이제는 제가 떠나면은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어디에서 제일 마음속에 걸렸냐면요. 제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 가서 열심히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처럼 막 행동을 했던 거죠.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막 반주도 하고 찬양단에서 막 기타도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양심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일단 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게 제 양심을 너무 찔러서 저는 그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 앉혀놓고 고백을 했더니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죠. 너 내일 안 간다. 거기 캔슬이다. 너는 어디든 못 간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이제 제가 이렇게 아주 순화돼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어머님 난리 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시끄럽게 막 그러시니까 아버지께서 여보 잠깐 좀 나가 있으라고, 나 아들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정말 가정이 그 행복하게 잘 살 거다 이런 생각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는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아버지 아들인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16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시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이 얘기를 하세요. 송씨가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누가 대신 만나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는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주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나 곧 언젠간 그날이 올 테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지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엄청 삐뚤어질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저를 막 그러셨다면 저는 한없이 삐뚤어졌을 거예요. 아, 그 표정 그거예요?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분이 저래요? 이 표정이었어 지금 방금. 방금 읽었어요 내가 그 표정을. 그때 너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너무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6년을 제가 감사하게도 22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지금도 가끔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목회하기 힘들 때, 선교하기 힘들 때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6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돼서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을 제가 그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정말 엄청난 말하자면 자본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사고를 쳐도 저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친 거보다는 더 세진 않더라. 니들이 나를 누르려면 더 한번 쳐봐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 기반이 바로 제가 그 6년 동안에 나가서 제가 막 그 방황하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그 자본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대학 나오고 사역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나가고 뭐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그냥 재미없어요. 똑같아요. 신분이 그때부터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서 할 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대 교회의 그 예배의 그 구성들을 보면은 과연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일까? 이게 막 의심이 되는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연히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 설교를 제가 계속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딱 그걸 보니까 저도 그 설교를 5분 이상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예화 두세 개 하고선 막 웃기는 소리 하다가 웃으심 재밌으시면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근데 또 막 관현악단에 팀파니까지 있고 막 이런 막 웅장한 음악이 막 들리면서 또 막 나중에는 또 갑자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다 마치려고 그러니까 막 반 음악이 쫙 깔리면서 다들 일어나서 또 눈 감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이게 너무 정형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오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두 제자는요, 자기들이 딱 틀에 짜놓은 나에게 메시아는 이런 분, 여기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없이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너희들은 똑같이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내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 안에 그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딱 믿고 싶은 예수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자,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자들. 자, 보십시오. 이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 누구죠? 요한?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누구예요? 피터. 그러니까 베드로. 죄송합니다. 가끔씩 제가 영어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베드로도 가까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멀찌감이 떨어져서 군중 틈에서 몰래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을 3번 했죠.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을 딱 3번밖에 안 했잖아요. 저는 고백하는데 예수님 부인을 한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베드로의 그 기사를 읽고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야,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근데 지금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3번밖에 부인을 안 했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게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베드로는 위대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딱 3번만 부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진짜 막 박해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 바울 동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냥 유대식은 사울이고 헬라식은 바울인데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발음을 달리 할 뿐이에요. 베드로, 피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는 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했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그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들 죽거나 사라졌고요. 그리고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리더가 되고 결국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초대 교부들 사진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현대의 우리입니다. 현대의 우리예요. 이 사진은 미국의 이제 텍사스에 있는 모자이크 처치라는 데인데요. 여러분들 미국이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이렇게 막 환상이 있잖아요. 사대주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미국이면 여러분 사실 미국 가면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예배도. 백인들 중에서도요 중산층들은 중상층 따로 모이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고요, 백인들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따로 모여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 그냥 다 내 형제고 다 내 가족이고 다 내 자식이고 그 차별을 철폐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형제자매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브라더 시스터로 불렀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목사님, 감독님, 총회장님, 그리고 집사님도 잡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있고 장로님,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계급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차별되고 그 안에서 또 남자니 여자니 이런 거 갖고 또 차별. 그런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신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서로 하나의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그 모자이크 처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종 구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특정 인종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족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한 교회입니다 하는 걸 운동을 했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그게 왜 이상한 짓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사실 이 백인 흑인 이것도 참 인종차별적인 단어거든요. 서로 피부 색깔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저 색깔이 하얀색이고 어떻게 저 색깔이 검정색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그 구조 자체에서 우리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잠비아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냥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하고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제가 잠비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니까 여러분들 너무 본인을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나.
저희도 가서 그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잠비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잠비아에서 일을 하려면은 잠비아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워크 퍼밋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임플로이먼트 퍼밋이라 그래요. 저는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매번 그 허가증을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만큼 막 그 놀림을 당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뭐라고 놀림을 당했는지 아시잖아. 차이니스. 우린 그냥 가면 무조건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라는 것가 왜 그 놀림이냐면은요.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를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왜 놀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렸나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를 보면은 차이니스 그러고 막 칭챙청 그러고 막 놀렸다고요. 그럼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한국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제 함부로 저를 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머리 검을 때는 엄청.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도 모자를 쓰고 다니면은 엄청 또 까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차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한국에 왔더니 여전히 한국은 아직도 우리 뭐 한국 사람 한국과 이거에만 고척돼 가지고요. 교회들도 주변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접근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차단벽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한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파키스탄 나라에 가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는 비자도 잘 안 주고요. 가서 선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개만 살짝 돌려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알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차별하는 그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머릿속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이상하게 꼬여 있는 그 선민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만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꼭 나만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이 이상한 신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하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은 범죄인 취급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을 축복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던 것처럼 한국도 선교사 많이 보내서 그러면은 축복을 받은 만큼 그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 축복을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고요. 우리도 과연 거기서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전통이 있었어요.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을에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요. 근데 이웃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사랑해 주시고 이상하게 이런 그 개인주의로 막 빠지고 시작하더니 남을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상하게 비틀려지면서부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의 그런 행태들이 너무 왜곡돼 있는 거죠. 제가 충청도 한 지역에 그 설교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예배 마치고 오후에 외국인 예배가 있어요.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 영어 설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신났죠. 왜냐면 저는 한국말 설교는 1시간밖에 못 하는데요. 영어 설교는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영어 설교 안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그 파키스탄 출신 그 교회에서 파키스탄 출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이 부부를 아예 그냥 그 목회자로 청빙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호서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 두 젊은 그 전도사님 부부인데요. 이 부부를 청빙을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당회에서 청빙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부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간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예배 이 영어 예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왜 아직 성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접근하고 그들을 고용한 그 고용주들도 접근해서 했는데요. 첫째, 고용주들이 왜 얘네들을 일 시키려고 데리고 했는데 왜 주일날 얘네들을 왜 우리가 내줘야 되느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은 안 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노출되는 게 이제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70% 이상이 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단순히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 목회자,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온 목회자 청빙해서 전도하게 하면은 금방 이 영어 예배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잘 돼 있는 데를 제가 몇 군데 가서 뭐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서울에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영어 예배 때 설교하러 가잖아. 그러면 애들만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영어 배우라고 애들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뭐가 이게 딱 느낌이 그거 들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이게 학원이 됐구나. 하여간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신에 대한 얘기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런 예수님만 내가 따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분만 내가 좋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건데, 한국을 와보니까요, 제가 그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질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헌금을 내는 것도 그냥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면 나를 알아주시겠지. 완전히 개념들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썩히게 하고 있는 그 번영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축복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오는 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집단들만 찾아가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eating my ears, 내 귀를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비교회 채우고 싶으면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라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자랑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날 뭐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파워, 하나님께서 받은 파워는, 주님께 받은 파워는 다름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부끄러워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한 거를 거절할까봐, 실망이 생길까봐 거절. 이게 이제 이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 외향성 있는 사람들이랑 내향성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내향성 있는 사람들 절대 누구한테 말 안 붙이잖아요. 맞죠? 옆에 누가 앉아 있어도 말 붙일까봐 걱정스럽잖아. 잘 이해하시겠어, 그죠? 저도 웬만하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쓰는데 어떡하다 보면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얘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화는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이걸 또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했구나 이러고 만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복음이 이제 잠비아에도 갔는데 대부분의 잠비아 사람들은 식민지 시절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문화가 그냥 고착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또 정신 없어요. 넘어가요.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세교회, 총계에 있는 세교회하고 사역을 하거든요. 무알로 벤박 교회, 지금 그다음에 총계교회,
그리고 칭클릭 교회 이 세 교회인데 지금 얼마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이후로 업데이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 무알르벤바하고 총객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예. 땅도 다 구입했고요. 그리고 예배당 건축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그 총객교회는 우물까지 지금 팠어요. 예. 70m 팠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120m까지 팠어요. 그래서 핸드펌프를 못해요. 70m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 2, 3년 내 잠비아가 비가 굉장히 적게 와가지고 이제 물이 거의 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파는데 120m를 12시간을 파가지고 겨우 120m 찾아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핸드펌프를 만들 물만 이제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펌프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가 또 전기가 없잖아요. 그 펌프를 달아야 되는데 그 펌프를 달아서 전기를 끌어올 또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고 복잡해졌어요 지금. 괜히 시작했나 막 후회 막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물 파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제가 그 다음은 내가 못하겠다. 당신들이 한번 해보셔 그랬더니 지금 펌프를 본인 그 교회에서 달았어요. 네. 신기한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총객교회 건축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무알르벤바도 최근에 기초공사해서 지금 성도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지금 그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서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클릭 교회는 아이들 교육관이 없어서 그 기도 중인데 이제 거기도 지금 헌금을 지금 계속 지금 2년째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좀 짓겠다. 아마 이번에 돌아가 보면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프리카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 잠비아 성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다 좋다 그래. 그죠? 그게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배를 크게 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삶에서 그들하고 같이 항상 있으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이냐? 네가 예수님을 진짜로 어떻게 만났니?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었더라면은 아마 저는 크리스찬이 좀 더 일찍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계속 이분들한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질병도 안 걸리고 나는 잘 살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내가 아프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실 거냐고요. 다음 세대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사진, 또 아이들 사진 나오죠. 지금 한신의 선교사가 하던 이 교사 교육은 이제 현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사진이 우리 그 단톡방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도 저희는 이제 이 지역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우리는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알아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곳을 돌아가면 이제 찾아봐. 이거 비밀이에요 아직. 그분들 아직 몰라요. 그분들 알면은 또 뭐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동료들입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는 그 수많은 나라에서 온 동료들인데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모인 우리 동료들입니다. 미국에서 온 동료들도 있고 우리 이번에 잠비아 우리 대표가 이디오피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우리 잠비아 대표로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을 이끄는 그 이제 말하자면 리더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2달 동안 한국 와 있으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늘 귀가 따갑게 듣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세상에 우리가 누린 이 축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발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시골 지역 있는 교회들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산에서 강원도 그 고냉 지역에서 양배추 수확하는 사람들은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논산에서 딸기 재배하는데 딸기 수집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안 온대요. 누가 와서 농사를 짓겠냐는 거예요. 안 한대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왜 차별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이렇게 얼쩡거리면은 심지어는 재수없다 그러고 제가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점점 저 이민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간 그 산업들이 이제 돌아가게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과 나눌까?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지난 몇 주입니까? 거의 10주 가까이를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 중에 평균 연령층이 제일 낮은 교회예요. 오늘 세종나비교회가 제일 젊은 교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아기부터 학생들 여기 20대도 있어요? 20대 있어요? 30대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다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젊은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다 3, 40대는 없고 다 50대 이상들만 있더라고요. 도시건 시골이건. 그러니까 우리 세종나비교회는 젊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젊은 교회가 이 젊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히 그냥 소멸하고 있는 도태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살린다 하는 그런
그런 사명을 좀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명 없이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겠냐고요. 세종나비교회 좀 몇 년 됐죠? 3년. 3년 동안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통계가 3년이 제일 큰 위기래요. 개척교회는 3년이 제일 큰 위기고 그 다음은 이제 5년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7년이래요. 그래서 7년 지나면은 어떻게 하든 살아남는데요. 어쨌든 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비교회를, 세종나비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늘 그랬죠. 이용수 목사님 가서 힘들면 그냥 돌아와. 얼마든지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수 있어요. 막 이랬는데 아니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비전을 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겠다가는 이 고백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뭐랄까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돌아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셔도 그거 저 귀로 별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 아직 젊을 때 그때 와서 지금 이런 기간 동안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기 오면은 제가 엄청 줄 일이 많거든요, 사실. 할 일이 아직 많은데. 그런데 한국 와서 제가 2달 동안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 한국이 정말 척박한 땅이구나. 정말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 싸워야 되는 복음의 전사들이 이 땅에 정말 많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걸으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또 지난 얘기들, 성경 말씀에 나온 얘기들 쭉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몰랐잖아요, 그 예수님을. 정말 진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비로소 낙담하고 돌아가는 그 곳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네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하룻밤 묵으시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눈이 떼어지면서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참 예수 메시아구나 깨닫고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엔드 오브 스토리예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가던 그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격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무슨 일을 해요? 제자들 모였는데 찾아가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라고 막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래?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은 이 두 제자는 평생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파워가 내게 생기는 거라고요. 비록 마지막엔 다 순교당하고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그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주님의 내가 믿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영광된 삶을 후회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선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뭐 머리가 아프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요? 이런 소리 이제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시험을 못 봐요? 예수 잘 믿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제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지 말자고요. 그냥 주님,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왜 굳이 그러셨어야 됐어요? 그거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늘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줬던 그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오신실하신 주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